다 함께 일어나서 25장 찬송함으로 환경 선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 113번을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6장을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왕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또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저희들,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다시 모였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태는 우리의 죄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라 하신 동물과 식물들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써먹고 괴롭히고 마치 지구 전체가 내 것인 양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욕심 사납게 더 이상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강물을 함부로 막아서 큰 댐을 건설하고 물고기들이 죽든 말든 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핵무기를 실험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지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같은 생물인 동물과 식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구촌 형제자매들이 가야 할 길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주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아직은 기회가 있음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였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가 있는 해외에 이민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모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탄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복음서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 거기 날마다 뵙던 우리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동네 아주머니 같이 푸근하신 정은경 본부장님.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아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4바퀴 달린 가방을 밀고 공항을 가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어딜 가는지 중요하지가 않대요. 뭘 보는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 가방을 밀고 가는 그 자체만 해도 자기는 즐겁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괜히 그냥 가방 밀고 공항 갔다가 밥 먹고 돌아온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가슴 아픈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려고 하신 이 지구를 다 망가뜨리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란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는 흔히 다스린다고 하면 그냥 마구 괴롭히고 내 멋대로 하고 이걸 다스리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스리죠.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손주를 요즘 가끔 가서 봐주는데, 가끔 안고 있으면 그것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잘 건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옛분들은 다 지켰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온 인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긴 했지만 이 생각만큼은 깊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던 옛 조상들도요,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으면 야 신난다가 아닙니다. 딱 잡고 나면 일단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동물의 영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먹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만큼 이상으로는 잡지도 않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잡지도 않았어요. 그 추수하면은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이걸 얻었으니 감사합니다고 고맙습니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고구려에 뭐죠? 부여에? 그리고 지금까지 알면 비정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까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산업혁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위 플라스틱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동물을 잡아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추수를 해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든 동물을 잡든 이제는 아예 동물을 가둬놓고 길러요. 기르는데 그것도 정말 여러분 인권만 알지 닭권, 소권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닭권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닭도 마음껏 뛰어다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가둬놓고, 그것도 그냥 양계장도 아니야. 다 이렇게 해놓고는 길러서 먹고. 닭도 뛰고 싶어. 닭도 하늘에 날르고 싶어. 여러분, 닭이 얼마나 높이 나르는지 아십니까? 닭이 날면요, 한 30m 높이의 그 나무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다 막아놔요. 소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요. 소도 들에서 풀을 뜯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변종을 거듭해서 별의별 놈 몇 개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자연이 복수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좋다. 바이러스? 니들이 잡아봐. 난 또 변종할 거야. 난 또 바뀔 거야.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했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 가슴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문명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고쳐라. 경고이면서 기회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누군가에게 먹혀주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생물이, 우리도 거기에 한 사슬이에요. 사슬이, 먹이 사슬,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슬 중에 하나예요. 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물이에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을 자연에 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끊어버렸어요? 인간이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1900년대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던 땅의 그 비율이 14%였대요. 지구 땅 14%를 인간이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2020년 지금은 얼마냐? 77%를 인간이 장악했답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이사슬의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못 살아? 이제 사람이 못 살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못 살게 됐습니다. 요즘 이게 사는 겁니까? 제가 10초만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10초만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10초만.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마스크. 목사님 왜 마스크 안 껴? 그러지 마. 이거 마스크 있어요. 여러분들 안 날라가.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럼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뭘 바꾸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들 지금 지구 전체 우리 인류 동포들이 뭘 기다리고 있죠? 뭐가 출현하길 기다립니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이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막 다니고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돼요.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쩌면 제가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 딱 돌아가면 에어컨, 냉장고 다 없애고 살자 이러고 싶은데 이게 좀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높은 빌딩에서 못 살죠. 전부 이제 시골로 다 가야 돼. 그럼 시골 가면 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인구가 전부 시골로 쫙 퍼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이 머리 갖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경 선교 주일이거든요. 즉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의 설교도 좀 봤어요. 봤더니 뭐 환경 개선을 노력하자, 뭐 우리가 자원을 전략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도 바뀌지 않을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지구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는 짓거리들 보면 이 상황에서도 핵무기 또 만들고 또 인종차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지웅을 부추기는 놈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이 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이 돼도 저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우리 들려 올라가요. 우리 구원받아요. 14만 4천 명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 완전 수,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 나는 그날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난 뭐 세상에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건 우리의 자세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망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전염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여전히 품고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중에 나왔었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함께 구원받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강아지들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주인이 너무 괴롭히면 주인을 물어요. 제가 뭐 물렸어요. 손가락을. 너무 그 녀석을 괴롭혀. 그리고 그날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걔한테 잘해줬어요. 나중에 또 따라오더라고 또. 여러분 송아지가 팔려갈 때 울어요 안 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손에 눈물이 떨어져요. 우린 지금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몰랐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피조물 그것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에 보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를 함께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요, 이 말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이요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미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그 연장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첫째로 우리가 먹고 쓰고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전체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쓰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않고요. 이분은 커피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뭐 주스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유난 떤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바꿨어요. 그런 것도 정말 잠깐이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온몸을 부셔서 주스가 되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정말 이제 우리 그 뭔가 바꿔서 우리 소와 닭을 길러서 먹더라도
개들이 정말 소답게 살다가 닭답게 살다가 먹는, 정말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이 먹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걔들을 너무 착취하고 그 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그런 영농으로 가고요. 그런 소나 닭을 좀 비싸더라도 10마리 먹을 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거 몇 마리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알맞게 먹고 알맞게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요즘 출렁다리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건너가지 마세요. 다 없애게. 여러분 이 터널 한번 뚫고 댐 한번 막으면 이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지금 호주 산불이 몇 달 동안 계속됐죠? 9달 동안 계속됐어요. 호주 산불이 9달 동안. 지금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해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실천들이 나 하나는 별거 아닌데 이게 모이면은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쌀을 씻으면 쌀뜨물로 뭐 했어요? 옛날 어머니가 아니니까 모르시죠? 찌개 끓였어요, 찌개. 쌀뜨물로 찌개 끓이고, 하여튼, 물을 몇 번 재활용을 했어요. 몇 번 재활용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 얘기를 하지 말자. 너무너무 지독하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타입이긴 하지만 그분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얼마나. 참. 하여간에 좀 우리가 좀 지독스럽게 좀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제일 큰 걱정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약간 좀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그냥 수포로 돌릴 때가 많죠. 전쟁 한번 일으켜보세요. 난리 납니다. 핵무기 또 시전해보세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데까지 하잔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탐욕, 온갖 욕심들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 몸은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채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우리 그걸 보시고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100세와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도저히 아기를 낳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이 가림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이럴 때 뭐가 막혀서 웃는 거죠? 기가 막혔어, 기가.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보고 애를 낳으라고. 낳았어요. 낳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사막에 물이 흐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사자와 양이 함께 이리와 양이 뒹굴며 풀밭에서 함께 노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너무 패역해. 그 인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 모든 망할 수밖에 없고 망가뜨려진 이 지구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구야 회복되어라 하면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는 데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일을 이루리라. 주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믿지 못하게 이끌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문제도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할 일을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물자들을 썼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결심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온 백합과 주 찬송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들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인간들이 구원받고 세상 만물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 그 주보 6면을 보시면 거기 우리 환경 선교 주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시 3면을 또 보겠습니다. 3면하고 6면하고 같은 건데 친환경사과 복숭아 나무 분양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 친환경 농가들을 돕고 또 우리는 또 친환경 사과나 복숭아를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좀 동참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시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문의할지도 나오고요. 여기 써서 6면에 있는 걸 써서 내셔도 되고 카톡으로 우리 박 목사님에게 보내셔도 되고요. 거기 한번 쭉 여기서 다 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 위에 모든 지구촌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